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다른 엉뚱한 것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다가 모두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 주님을 다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의 완성이라는 의미는요,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모든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주님은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종 결론이자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사랑이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의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늘 남편의 옷가지를 잘 깨끗하게 다려놓고 보기 좋게 정리해 놓고 구두들도 눈부실 정도로 광을 내놓고 식사도 늘 좋아하는 메뉴와 건강식으로 준비하고 남편이 무엇 하나 불편하지 않게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는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이 결혼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에 대한 확인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하여 남편을 보필하는 부인이라고 할지라도요, 만약 이 부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결혼생활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께서 행복하실까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실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을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세속적인 종교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모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은 업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세운 업적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로써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만약 그 업적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 타서 없어질 업적들이 어떤 업적들일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워둔 모든 업적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업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이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가지고 서야 하는 것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체크 포인트예요. 주님께서요 심판대 앞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요. 근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되는,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물론 우리의 죄는 그 자리에 다 공개될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로 통과, 그리고 천국으로 주님께서 안내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몸이 병들고 죽을 때가 되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다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거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최종 목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랑이 가진 배경과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그 배경에 관심을 갖는 신부들이 아니라 진짜 신부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편 54장 5절에서도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남편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음을 말씀합니다. 고대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시지요. 그 여분의 기름이 뭘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은 우리의 직분이 될 수 있겠지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집사이고 하는 직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부인하는 자의 모습과 같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에 대한 사랑은요,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요, 이미 생명을 바쳐서 신부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싼 값을 치르고 신부를 삼았으니 신랑은 영원토록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봐주고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였듯이 그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여 주기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만약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신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신부 측 가족이라 될 수 있을까요? 결혼 행사 진행 요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아무리 방언이 터져나오면 뭐랍니까? 아름다운 말이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성악가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을 동원하여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고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는 그게 그냥 시끄러운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그 안에 뭘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고, 노래소리를 그치라고, 찬양을 그치라고, 악기소리를 그치라고,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교회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심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능력 아닙니까? 이 이상 훌륭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는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입구에서 본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신부라고 주장하여도 주님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존재, 불법을 행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가슴에는 뜨거운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 없이 그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그것이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의 시험을 받을 때 다 타서 없어버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아닌 것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업적들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단을 배척했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왜 주님께서 그러한 훌륭한 교회를 책망하셨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완벽해도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 유익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계실 수 있으십니까? 또 쌓고 있는 모든 업적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심판대 위에서 불로 시험받을 때 타버리지 않고 남아있을 업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던지셨듯이 주님을 향해 생명을 던질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폭풍 같은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폭풍 같은 사랑을 깨닫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랑이 없음을 발견한 사람은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두 부류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부류의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랑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심장,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님의 심장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심장을 느낀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님의 심장을 느낀 사람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신 분은 말씀 속에서, 때로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고 느껴서 그 사랑을 소유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식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랑의 원리이지요. 그리고 쉽게 식어버리는 세상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 에베소 교인들은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무엇을 사랑할까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걸 사랑하게 되면 이거의 사랑은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재물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재물을 사랑하며 돈을 쫓아 살며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러한 신앙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돈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잘 보필하여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부인과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 없듯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던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여도요 그 일들은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없음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정욕이든 쾌락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주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말씀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목자로 둔 신앙인의 마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요,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모든 말씀의 성취는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생명 되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잃어버린 사랑도 회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 없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험난하고 험악해도요, 아무리 전염병이 넘쳐도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한 신앙인들입니다. 비록 저지른 죄가 많고 떳떳할 것이 없고 의롭지 못한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거 하나 보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가만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시 주님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쫓으며 엉뚱한 것을 사랑하며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늘을 소유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 정말로 행복하며 하늘의 기분인 평안을 맛보며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모든 업적들이 공적들이 불의 시험에서도 타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급이 있고 유익이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